기도도 해봤고 수행도 해봤지만 마음은 여전히 괴롭기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은 무너지는 걸까요? 뜻도 모른 채 그냥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뿐인데 정말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이해보다 중요한 것, 진심의 염송. 나는 경전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 시키는 대로 따라 읽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약간의 죄송함 혹은 자신 없음이 담겨 있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마음까지도 껴안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자비는 이해보다 진심을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염송은 경전을 입으로 외우는 수행입니다.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 진동과 에너지는 당신 안에 잠든 깊은 의식, 업장에 닿아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 돌아와 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입으로 거룩한 소리, 깨달음의 언어를 반복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업장을 씻는 길입니다. 경전을 뜻 모르게 외운다 하여도 그 말 속에 담긴 수천 년의 수행의 힘이 한 글자, 한 구절마다 응축되어 흐릅니다. 마치 눈 내리는 산속을 걷듯 처음엔 조용하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천천히 발밑에 쌓이고 어느새 모든 풍경을 바꿔놓습니다. 염송은 그렇게 작용합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염송이 어떻게 업장을 씻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구체적인 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뜻을 몰라도 업장은 사라진다. 염송의 위대한 작용.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마음은 무거웠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도 해보았고 수행도 해보았지만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따라하는 염송이 있다고 해서 뜻도 모르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보기로 했던 거니까요.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마음속에 아주 작은 기척이 생겨났습니다. 생각이 덜 복잡해졌고 잘 때 머릿속이 덜 시끄러워졌습니다. 미워했던 얼굴이 떠올랐을 때 그 미움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일일까? 경전의 뜻은 여전히 잘 몰랐습니다. 단지 소리를 냈을 뿐인데 어딘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어쩌면 나의 이해보다 나의 진심을 먼저 보고 계셨던 건 아닐까. 염송은 소리의 수행입니다. 눈으로 경전을 읽고 입으로 그 소리를 내고 귀로 다시 자신이 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어둠과 만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는 당신의 업장 깊은 곳에 도달합니다. 말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켜 당신 안에 쌓인 수많은 어두운 흔적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있는 것처럼 입으로 짓는 복도 있습니다. 험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찢지만 거룩한 염송은 사람의 마음을 봉합합니다. 뜻을 모르더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진동이 업장의 표면을 차츰 녹입니다. 염송을 한다는 건 단순히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부르는 일이고 내 안의 맑음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상태로 그저 소리에 몸을 맡기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뜻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에너지가 업장을 녹입니다.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도달입니다. 뜻을 아는 것보다 내 마음이 닿는 것이 더 깊은 작용을 일으킵니다. 염송은 나의 마음을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이며 부처님의 빛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뜻을 몰라도 괜찮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걸요.
부처님은 지식을 듣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분이셨습니다. 마음으로 읽은 소리는 언제나 그분께 도달합니다. 그 진심이 내 안에 남아있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게 바로 염송이 가진 힘입니다. 제3장 조용한 반복이 마음을 바꾸고 업장을 녹입니다. 염송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조용히 경전을 읊었습니다. 그저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내 귀를 다시 때리는 감각에 마음을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문장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무너진 듯이 울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묵은 감정들이 소리 속에 녹아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업장이구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염송은 우리 마음의 지하실을 두드립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던 기억들, 오래전 상처, 풀지 못한 원망과 후회들이 소리의 진동에 흔들립니다. 눈물은 그 상처들이 떠오르는 증거이고 떠오른 감정들은 치유되기 위해 마침내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날은 웃음이 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기도 합니다. 염송은 감정의 흐름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는 반복 속에서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반복은 지루하다고. 하지만 수행자들은 압니다. 진짜 변화는 반복 속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요. 햇볕이 매일매일 들이치는 방 안은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염송의 소리가 당신 마음에 매일 닿는다면 그 마음속 어둠은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매일 반복하면 그 파동은 깊어집니다. 처음엔 얕은 파도처럼 마음을 쓸고 지나가지만 그 반복이 쌓이면 바다 속까지 울리는 진동이 됩니다. 그 진동이 당신의 깊은 업장을 흔들고 수많은 생에 걸쳐 만들어온 고통의 매듭들을 하나씩 천천히 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예전의 나였다면 그 말에 상처받았을 텐데. 이젠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염송을 통해 바뀐 것입니다.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 소리를 내며 보낸 시간, 그 시간 자체가 수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진심으로 부르면 그 이름은 공허하지 않다. 당신이 의미를 몰랐더라도 그 순간의 마음이 진실했다면 그 소리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업장은 지식으로 녹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흔들릴 때 사라집니다. 염송은 그 진심이 담긴 파동을 만들어 몸과 마음, 업과 어둠을 천천히 밝힙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조금씩 당신을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그 속도가 느릴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당신은 괴로움의 언덕을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5장 미움도 슬픔도 조용히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염송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밉니다. 특히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음속에 가장 깊고 오래 남아있는 업장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자신보다 상대에게서 더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처음에는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아야 했는지, 왜 나는 그렇게 외면당하고 버려졌는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염송 중에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롱 속에서 먼지를 털어낸 듯 그 기억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염송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사람에게도 닿고 있었다는 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씻긴다. 미움을 내려놓으라는 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려놓는지는 아무도 쉽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염송은 말없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반복되는 경전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 뾰족한 모서리를 깎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염송은 그 놓아줌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전의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자비와 깨달음이 그 자체로 씨앗이 되어 당신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물과 바람, 해가 닿으면 그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우고 당신의 괴로움을 덜어줍니다.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할 땐 단단히 버티지만 따뜻한 반복과 고요한 진심 앞에선 스스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염송은 바로 그 따뜻한 반복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매일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치유하는 가장 자비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염송을 합니다. 뜻을 모른 채 시작한 그 길에서 조용히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자비가 깃든 마음에는 세상의 소란도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염송하는 그 시간,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이미 업장을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5장,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수행을 계속하고 있을까? 경전의 뜻도 깊이 모르고 불교를 오래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 소리가 내 마음속에 오래 남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에는 단지 괴로워서 시작했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고, 기도도 상담도 노력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염송을 접했고 뜻도 모른 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마음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엔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고요가 나를 지탱합니다. 예전엔 미움이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이해와 연민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염송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내용을 아는 데서 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진동에서 오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늘 이해하려고 합니다. 뜻을 알고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의 길은 이해를 넘어서 직관과 진심을 따릅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한 줄을 읊었을 때 그 소리는 당신의 업장을 향해 파동처럼 퍼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울림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당신이 낸 작은 소리에도 깃듭니다. 지금껏 당신이 반복했던 그 소리, 그건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고 업장의 어둠을 뚫고 자비라는 빛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진심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앉아 소리내고 그 소리에 마음을 얹은 시간들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를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요. 이게 바로 업장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어디 특별한 힘으로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저 꾸준한 진심이 당신을 그 자리로 데려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이 아닌 내 마음속 자성을 보라. 염송이란 결국 그 자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구절들도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뜻을 몰라도 진심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이 말, 지금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내었던 그 소리, 그건 부처님께 닿았고 당신의 업장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염송하십시오.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면 자비는 반드시 도달하니까요. 기도도 해봤고 수행도 해봤지만 마음은 여전히 괴롭기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은 무너지는 걸까요? 뜻도 모른 채 그냥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뿐인데 정말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이해보다 중요한 것, 진심의 염송. 나는 경전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 시키는 대로 따라 읽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약간의 죄송함 혹은 자신 없음이 담겨 있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마음까지도 껴안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자비는 이해보다 진심을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염송은 경전을 입으로 외우는 수행입니다.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 진동과 에너지는 당신 안에 잠든 깊은 의식, 업장에 닿아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 돌아와 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입으로 거룩한 소리, 깨달음의 언어를 반복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업장을 씻는 길입니다. 경전을 뜻 모르게 외운다 하여도 그 말 속에 담긴 수천 년의 수행의 힘이 한 글자, 한 구절마다 응축되어 흐릅니다. 마치 눈 내리는 산속을 걷듯 처음엔 조용하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천천히 발밑에 쌓이고 어느새 모든 풍경을 바꿔놓습니다. 염송은 그렇게 작용합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염송이 어떻게 업장을 싣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구체적인 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뜻을 몰라도 업장은 사라진다. 염송의 위대한 작용.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마음은 무거웠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도 해보았고 수행도 해보았지만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따라하는 염송이 있다고 해서 뜻도 모르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보기로 했던 거니까요.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마음속에 아주 작은 기척이 생겨났습니다. 생각이 덜 복잡해졌고 잘 때 머릿속이 덜 시끄러워졌습니다. 미워했던 얼굴이 떠올랐을 때 그 미움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일일까? 경전의 뜻은 여전히 잘 몰랐습니다. 단지 소리를 냈을 뿐인데 어딘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어쩌면 나의 이해보다 나의 진심을 먼저 보고 계셨던 건 아닐까. 염송은 소리의 수행입니다. 눈으로 경전을 읽고 입으로 그 소리를 내고 귀로 다시 자신이 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어둠과 만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는 당신의 업장 깊은 곳에 도달합니다. 말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켜 당신 안에 쌓인 수많은 어두운 흔적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있는 것처럼 입으로 짓는 복도 있습니다. 험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찢지만 거룩한 염송은 사람의 마음을 봉합합니다. 뜻을 모르더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진동이 업장의 표면을 차츰 녹입니다. 염송을 한다는 건 단순히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부르는 일이고 내 안의 맑음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상태로 그저 소리에 몸을 맡기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뜻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에너지가 업장을 녹입니다.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도달입니다. 뜻을 아는 것보다 내 마음이 닿는 것이 더 깊은 작용을 일으킵니다. 염송은 나의 마음을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이며 부처님의 빛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뜻을 몰라도 괜찮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걸요. 부처님은 지식을 듣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분이셨습니다. 마음으로 읽은 소리는 언제나 그분께 도달합니다. 그 진심이 내 안에 남아있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게 바로 염송이 가진 힘입니다. 제3장 조용한 반복이 마음을 바꾸고 업장을 녹입니다. 염송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조용히 경전을 읊었습니다. 그저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내 귀를 다시 때리는 감각에 마음을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문장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무너진 듯이 울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묵은 감정들이 소리 속에 녹아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업장이구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염송은 우리 마음의 지하실을 두드립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던 기억들, 오래전 상처, 풀지 못한 원망과 후회들이 소리의 진동에 흔들립니다. 눈물은 그 상처들이 떠오르는 증거이고 떠오른 감정들은 치유되기 위해 마침내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날은 웃음이 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기도 합니다. 염송은 감정의 흐름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는 반복 속에서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반복은 지루하다고. 하지만 수행자들은 압니다. 진짜 변화는 반복 속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요. 햇볕이 매일매일 들이치는 방 안은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염송의 소리가 당신 마음에 매일 닿는다면 그 마음속 어둠은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매일 반복하면 그 파동은 깊어집니다. 처음엔 얕은 파도처럼 마음을 쓸고 지나가지만 그 반복이 쌓이면 바다 속까지 울리는 진동이 됩니다. 그 진동이 당신의 깊은 업장을 흔들고 수많은 생에 걸쳐 만들어온 고통의 매듭들을 하나씩 천천히 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예전에 나였다면 그 말에 상처받았을 텐데. 이젠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염송을 통해 바뀐 것입니다.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 소리를 내며 보낸 시간, 그 시간 자체가 수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진심으로 부르면 그 이름은 공허하지 않다. 당신이 의미를 몰랐더라도 그 순간의 마음이 진실했다면 그 소리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업장은 지식으로 녹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흔들릴 때 사라집니다. 염송은 그 진심이 담긴 파동을 만들어 몸과 마음, 업과 어둠을 천천히 밝힙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조금씩 당신을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그 속도가 느릴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당신은 괴로움의 언덕을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5장 미움도 슬픔도 조용히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염송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밉니다. 특히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음속에 가장 깊고 오래 남아있는 업장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자신보다 상대에게서 더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처음에는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아야 했는지, 왜 나는 그렇게 외면당하고 버려졌는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염송 중에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롱 속에서 먼지를 털어낸 듯 그 기억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염송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사람에게도 닿고 있었다는 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씻긴다. 미움을 내려놓으라는 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려놓는지는 아무도 쉽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염송은 말없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반복되는 경전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 뾰족한 모서리를 깎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염송은 그 놓아줌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전의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자비와 깨달음이 그 자체로 씨앗이 되어 당신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물과 바람, 해가 닿으면 그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우고 당신의 괴로움을 덜어줍니다.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할 땐 단단히 버티지만 따뜻한 반복과 고요한 진심 앞에선 스스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염송은 바로 그 따뜻한 반복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매일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치유하는 가장 자비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염송을 합니다. 뜻을 모른 채 시작한 그 길에서 조용히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자비가 깃든 마음에는 세상의 소란도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염송하는 그 시간,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이미 업장을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5장,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수행을 계속하고 있을까? 경전의 뜻도 깊이 모르고 불교를 오래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 소리가 내 마음속에 오래 남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에는 단지 괴로워서 시작했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고, 기도도 상담도 노력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염송을 접했고 뜻도 모른 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마음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엔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고요가 나를 지탱합니다. 예전엔 미움이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이해와 연민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염송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내용을 아는 데서 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진동에서 오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늘 이해하려고 합니다. 뜻을 알고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의 길은 이해를 넘어서 직관과 진심을 따릅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한 줄을 읊었을 때 그 소리는 당신의 업장을 향해 파동처럼 퍼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울림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당신이 낸 작은 소리에도 깃듭니다. 지금껏 당신이 반복했던 그 소리, 그건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고 업장의 어둠을 뚫고 자비라는 빛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진심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앉아 소리내고 그 소리에 마음을 얹은 시간들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를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요. 이게 바로 업장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어디 특별한 힘으로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저 꾸준한 진심이 당신을 그 자리로 데려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이 아닌 내 마음속 자성을 보라. 염송이란 결국 그 자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구절들도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뜻을 몰라도 진심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이 말, 지금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내었던 그 소리, 그건 부처님께 닿았고 당신의 업장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염송하십시오.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면 자비는 반드시 도달하니까요.